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십계명에도 제5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 공경이라는 단어가 순종의 단어보다 위의 단계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의 단계보다 위에가 뭘까요?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죠? 위의 단계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부모, 자식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 안에서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위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자녀와 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고 더 큰 은혜 안에서 가정이 화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이신 게 막달라 마리에게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보이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11 제자에게와 내가 내 손으로 그 창자욱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도 그 후에도 수차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에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이 땅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또 병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그 병자들을 치료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천국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후에 십자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뭐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셨으니까 곧 승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에요. 최후의 분부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분부한다고 하는 것은 당부하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는 그곳이 기적의 현장이요, 은혜의 현장이요, 말씀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그들이 그런 공포와 두려움은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할 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저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이고 말씀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치욕의 현장이요, 또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현장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했거든요. 도망갔어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현장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장소, 그런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을까. 트라우마. 그렇죠? 치욕의 현장, 공포와 두려움의 현장, 고통의 현장.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그들은 아마 떠나고 싶었지 않았을까.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는 더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여기 바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마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을 기다리라. 두 번째.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실상을 말하겠다. 실제 상황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셔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우리 찬송 한 장 해볼까요?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양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의미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아멘 아멘 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기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거침을 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 오셔 천천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떠나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다 모였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 엿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엿듣느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주 엉뚱한 질문을 그들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관심사와 예수님의 관심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그 부활의 생생한 그런 그 확실한 증거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여러 차례 수차례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면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답하셨느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대답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오직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제자들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토록 바랬던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 전에도 많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들은 이렇게 우리도 그렇지 않았을까? 나라가 빼앗겨 버렸잖아요. 로마의 압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그들 민족이 영원히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다윗 시대의 강성한 나라, 그런 나라를 소망 삼고 왔고,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다윗 시대처럼 아주 강성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능력이 더 많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고도 남으시겠다. 그런 능력이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다스려 주실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요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직 관심사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것에 있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정말 성령 받고 권능 받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은 저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죄짓지 않고 마귀에게 사로잡힘을 당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을 구해요. 그런데 잘못된 능력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또 잘못된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큰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사실 그런 비중을 많이 놓고 있지만은 사실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과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최고의 능력을 받는 것은 마귀 사탄을 박멸시키는 것, 나에게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사슬에서 얽매이지 않고 마귀를 발등상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게 최고의 권능이죠. 세례요한이 옥중에서 순교했습니까? 순교 못했어요. 옥중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올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렇게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러죠. 폭발력, 능력. 이런 걸 받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이겨버려. 원수마귀를 발등상시키는 게 최고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증인.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는, 아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증인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교회에 죽음도 불사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런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치욕스럽고 그래서 떠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 그 폴리갑이라는 주후 AD 150년경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어디서 잠깐 스치면서 본 적이 있어요. 도미티안이 황제가 돼 있을 때 로마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 로마 기독교인들,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했느냐 하면은 그 경기장이 있어요, 로마에. 거기에다가 굶주린 사자를 우리 안에 넣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그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럼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진짜 이 맹수들이 굶주렸기 때문에 그냥 달려들어서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시켰어요. 근데 도미티안이 아니라 폴리갑도 그 당시에 도미티안의 그 황제 숭배라는 것을 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많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온 전 국민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주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주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갖다가 사자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 가운데에 폴리갑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저 로마의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그걸 증거하다가 이 폴리갑도 붙잡혀서 이제 사자밥이 되게 넣었는데 그 도미티안이 귀에다 살짝 대면서 이번 한 번만 내가 살려줄 테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해라. 하나님이라고 해라. 이렇게 한 번만 해라. 그러니까 폴리갑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 난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해달라. 하니까 도미티안이 화가 더 나서 그를 화형시켜라. 그래서 화형에 처하는데 화형에 처해지는데 그가 그 화형 30차례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형시키는데 그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몸이 불타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고통받았으면서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순교했던 그날이 AD 155년 2월 23일인가 그렇게 날짜까지 기록됐더라고요. 그 책에. 그걸 보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당시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그럴 수 있구나. 이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의 사명을 순교로서 마감했다.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떤 시대냐? 이 종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엔 첫째 부활의 증인으로서 최고의 증인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때를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만나고 은혜의 때를 만나고 이게 엄청난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날에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시대.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의 증인들은 뭐를 해야 되냐? 산순교를 해야 합니다. 산순교. 네. 살아있지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줘야 산순교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산순교해야만이 우리 첫째 부활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산순교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우리도 이 시대에 분명히 때가 되면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산순교 못해요.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나 마찬가지로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엉뚱한 질문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하면서. 근데 성령이 달라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시옵소서 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때가 돼서 임할 때가 되면 그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했어요.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저녁 기도에 합심하고 기도할 때 호련히 임했다는 거예요. 호련히.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막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임할 때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증인으로서의 첫째 부활의 사명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이라는 것도 우리가 최고의 권능이 뭐냐? 죽음을 초월하는 게, 이길 수 있는 게,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최고의 권능이지 거기다 뭘 되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갖가지 최고의 100가지 1000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요,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오실기가 당신이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랬어요. 그냥 순교했으면 멋쟁이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영적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시대의 첫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때를 잘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